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성도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 많은 분들이 다 고향으로 가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 오붓하게 또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명절이다 또 연휴다 해가지고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기쁨은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은 대단히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 영혼의 황폐함을 느낍니다. 영혼이 뭔가 갈급하고 답답하고 황폐해지는 것을 느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그 심령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 구약성경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앞에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소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제가 대충 컴퓨터를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창세기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호세아서까지 온 것입니다. 호세아서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소예언서를 마칠 때쯤이면 나의 목회도 마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숫자가 딱 나와요. 1년에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2번입니다. 외부 강사가 안 들어왔을 때. 한 달에 2번이면 1년이면 한 24번 정도. 24번에서 4번은 빼고 20번 정도 하면 3년이면 한 60번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성경 강의가 딱 마치는 날 제가 은퇴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너무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오늘 이제 호세아서부터는 이 소예언서 가운데는 이제 호세아서가 좀 길고 스가랴서가 좀 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0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짤막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해 안 되는 점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으며 궁금했던 내용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그 신실한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음란한 말도 안 되네.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 이게 딴 것도 아니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졌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지는 오늘 낮의 말씀과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고, 호세아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분열 왕국의 마지막 부분에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호세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신 거야?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예.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워서 나를 대신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 그러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정부를 따라간 음부로 묘사가 됩니다. 예.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보여주면서 이제 호세아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호세아의 예언이 주어진 시기를 밝히고 있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호세아가 어디서 예언했다고 그랬죠?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시작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왕이 되던 시대에 히스기야가 활동을 했다.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제가 예언서를 여러분한테 강해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요.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예.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통치할 때 그 북왕국의 선지자로 이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 오늘 말씀처럼 남왕국 우시야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까지 이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남북 왕조를 왜 언급을 할까요? 남북 왕조를 언급하는 이유는 구속사의 주류가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남쪽 유다예요. 유다 나라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류는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없는 북왕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을 일컫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한 시기였어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사람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다 나쁜 것도 없고 다 좋은 것도 없다. 이 번영이 좋은데 물질적 번영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물질적 번영은 영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옛날에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들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막 그런 그 얘기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지 모릅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번영은 반드시 영적인 부패를 가져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배경에는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예.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그러기가 쉬워요. 예. 그들은 이 물질이 풍부해지면 물질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물질은 묘한 마귀적 속성이 있습니다. 물질은 많을수록 물질을 더 좋아하고 많을수록 물질을 더 탐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 물질을. 예. 그 물질이 많을수록 그걸 좋아하고 탐하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 영혼, 그 정신이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물질이 풍부하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족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왜 섬겼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물질적인 그 손익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예. 이들이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신앙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음란 행위죠. 그것은 탈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가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내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실 실물 교훈입니다. 실물 교훈. 예. 실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못 버립니까? 언약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이스라엘은 통틀어서 유다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 거야. 예.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천하 만민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사는 거야. 예. 창세기 18장 22장 18절 말씀과 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리라. 예. 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을 징계하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징계는 아무한테나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는 거야.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죠. 예. 사랑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는 거죠. 예. 사랑하시오.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죄는 징계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일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낼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지금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실물교훈. 예. 실물교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도 참 대단하죠. 순종을 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예.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은 이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음란한 여인 고멜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이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단 말이죠. 이 정도로 타락했다. 그러면서 4절로 보면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런 뜻이야. 예. 이게 아주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들 하나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 3남매를 낳죠.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큰 매를 내릴 것이다. 그 말이죠. 큰 매를 내릴 것이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것이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저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피와 예후가 납니다. 예후.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예후가 왕국을 세울 때 아합과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몰살을 시켜요. 얼마나 지능적으로 몰살을 시키는지 몰라요. 예후가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몰살할 때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그래요. 자기가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알 신전에 모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전부 모입니다. 전부 모여요. 예. 그 바알 신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 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혹시 이 모인 사람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이 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모인 사람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빨리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잘 봐서 혹시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으면 빨리 찾아서 밖으로 내쫓아라.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 아주 지능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 건물 안으로 그냥 다 모여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알신을 숭배하는 예복을 전부 나눠줍니다. 아유, 이상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예복을 전부 나눠줘요. 그러니 그 바알신 숭배자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예복을 다 입혀놓고 예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 문 걸어 잠그고 자기 이제 그 무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건물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칼로 다 살육을 하라 해가지고 바알 숭배자들을 살육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거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몰살을 시켜요. 예. 이 대숙청 작업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후가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대숙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멸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가 흘린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보수하겠다, 원수로 갚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요. 예후의 집이 이 바알 숭배자들의 대숙정 후에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았어요. 네. 예후 그 일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일을 해놓고 그 하나님을 그 이후에 전심으로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베델과 단 하면은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핵심적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은 도시가 이 베델과 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참 이게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의 길을 예후가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예후 왕조 역시 아합 가문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내가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 왕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왕조가 4대 만에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 왕조가 4대 만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예.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 너희들은 마치 음부와 같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에 빠진 너희들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라 그랬어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징계와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뒤집어 말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용서하겠다는 의미야 사실은. 예. 요새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막 야단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부모님들도 야단칩니까 요새도? 예. 우리는 어렸을 때 참 야단 많이 맞았어요. 막 야단칠 때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생전 안 볼 것처럼 그 밥을 배불리 주지도 못하면서 너 그러고도 밥 먹을래? 밥이 들어가? 아이고 그러면 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밥을 찔룩찔룩. 그러면 그 옛날에 껐뜨거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요새 애들 같으면 나가라면 아멘하고 나가요. 그 나가라는 게 그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 말은 나가지 말라 그 말이고 나가지 말고 너 좀 내 말 잘 들으라 그 말 아니에요. 껐뜨거면 또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판에서도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랬어요. 예. 내가 북쪽 이스라엘은 내가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또 뭐라고 했어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예.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이 다 언약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언약의 핵심이 유다 족속에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 예.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챙기겠다 그 말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챙기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유다 지파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 로암미를 낳습니다. 전체적으로 셋째죠. 그리고 이제 아들로는 둘째입니다. 자, 로암미는 뭡니까?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오늘날도 우리가 자식들의 속색이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 말은 자식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그 말이거든. 예. 그 말이거든.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끊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시고 더 이상 내가 그들의 백성이 아니다.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세 자녀를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 파기.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흩어버리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또 위에 건 뭐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겉으로 나타난 말만 보면 언약 파기입니다. 너희들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언약 파기하겠다는 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예. 아무리 심하게 말해도 아버지의 마음의 배경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세 번째로 10절과 2장 1절에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들도 그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거나 부모님한테 매를 맞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다 때리고 그때 가서 치유하지 않습니까? 치유를 해주죠. 자기가 때렸던 자리를 치료해 주지요. 울면서 치료해 줍니다. 그 치료해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치료해 줍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세상에서 나는 너보다 귀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야. 그때 자식도 울고 부모도 울고 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기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막 때려놓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으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누구 언약입니까? 아니, 아브라함 언약이지.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네. 내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천하 만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후손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예.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사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한 말씀하고 전혀 딴판이죠. 내 백성 아니야. 이놈들아. 내 백성 아니야. 내가 흩어버릴 거야.
또 뭐라고 했죠? 예, 내가 흩어버릴 거야. 내 백성 아니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였다. 둘이 하나가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은 나뉘어 있어요. 나뉘어 있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북쪽이 좀 먼저 망하고 남쪽이 좀 나중에 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남북이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남북이 구별이 안 돼요.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한 우두머리가 뭐냐? 한 우두머리. 예.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역사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이 한 우두머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이 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예.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얘기, 한 우두머리. 이 한 우두머리가 여러분들 다 짐작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상징되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뭡니까 이게?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 예. 흑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 우두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호세아서 1장도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게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로루하마였던 그들이 다시 암미와 루하마가 될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고통받게 하셨지만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